역대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남유다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우리 남유다 왕국의 제1대 왕 기억하십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좀 부정적 평가를 받았죠.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한 건 있지만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또 애굽 그 왕 그 시삭이 침공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결국은 이제 금방패도 뺏겼던 그런 인물이죠. 두 번째가 바하사입니다. 여기도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우상숭배의 근원이었던 어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평가고 조금 나중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뭐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한번 아합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친인척 관계를 만들고 그 때문에 전쟁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19장 1절부터 11절은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후 여호사밧을 향하여 선견자 예후가 책망한 내용이 있고요. 또 그 후인지 아니면 그 전의 일인지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에 주력하면서 사법제도를 정비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하나니의 아들이면서 선견자로 활동했던 예후가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책망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을 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교회 다닌다는 것에 측면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평가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면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있고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민족이라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을 뭐 하시겠다고요? 평가하시겠다. 그게 이제 좀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있는데요. 오늘 좀 뒤에 이제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부분이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중요한 일에 주력했고요. 또 그런 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법제도를 정비한 부분입니다. 4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중요한 거죠. 이때만 해도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가 유다의 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쪽 끝과, 그러니까 남쪽 끝과 북쪽 끝이죠. 그 당시 남유다거든요. 가서 이제 뭡니까?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참 잘했지 않습니까? 개혁은 우상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쳤죠. 그것도 참 잘했는데 이제 그게 율법을 같이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자꾸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또 독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은 보면요. 여호사밧이 전국의 견고한 성읍마다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요. 그렇죠? 참 잘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 임무를 수행하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이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들이 이제는 이제 불의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는 경우가 생겼겠죠. 우리나라도 뭐 처음에는 재판관들이 되게 나름대로 법 앞에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뭡니까? 누군가는 돈에 눈이 물어서 권력에 이렇게 또 돈 있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건지 정말. 그래서 보면 그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노동자들이 솔직히 그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동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참 이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법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법만큼 나눠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사측에 있고 CEO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속에서 또 인도받는,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고용주는 고용주답게,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한 일인데 참 어려운 겁니다. 왜? 반대로 내 돈 뺏어가네. 어떻게든 안 줬으면 좋겠다. 또 뭐죠? 내가 왜 일한다고 되나? 잠깐 일하지. 이 생각을 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조금만 더 어떤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수도 예루살렘에 제사장, 레위인, 족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재판관들을 세우고요. 여호와 중심으로 재판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자, 볼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이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왔을 때 직장에서나 뭔가 잘못했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한 번만 봐달라. 저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좀 더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부분들을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한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대제사장 아마랴를 또 왕에게 속한 문제의 최고 책임자의 유다 지파의 족장 스바데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이렇게 아마랴, 그리고 또 이 왕에게 속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 스바다를 이렇게 세워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꾼들을 세운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 어떤 부분에서는 2차 계약하고 조금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 왕이 치적을 한번 적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왕이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그런 후예고 이제 우리가 세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우리는 늘 명심하세요. 육신적으로 지은 죄는 육신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지만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따라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참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서나가는 축복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전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